오늘 보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실 우리 박순수 목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박순수 목사님은 제가 솔직히 1994년인가요? 5년인가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미국에 유학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애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조그만 지역에 방문했는데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담임하고 계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제가 목사님 만난 거는 거의 지금 30년 너무 그동안에 같이 많이 연락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언젠가 꼭 오셔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아껴놨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너무나도 장로 안수랑 안수 집사님 안수 4주년 되면서 우리 목사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저희 교회에는 큰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박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창립 4주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기둥이 되시는 이분들을 임직하게 됨을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청함을 받았을 때 교회 창립을 감사하며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갈렙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하라 또한 베드로 같이 하라 그러면은 먼저 부담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은 갈렙은 우리가 갈렙의 일대기를 바라보면 아주 특별할 게 없어요. 똑같은 우리하고 성경이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교회 이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에 갈렙에 대해서 배우자. 갈렙에 대해서 배울 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됨에 적용하고 또 교회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오늘 갈렙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갈렙은 참 하나님께 귀한 태도를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갈렙을 본받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 않는 값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갈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오늘 소개된 갈렙은 14장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이고 그가 그니스 출신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그니스는 생소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니스는 이방 족속 에돔의 조상이 된 에서의 손자가 그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나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니스 땅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즉 갈렙의 조상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진멸당해야 하는 족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멸당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대표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진멸당해야 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안에서 갈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자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약 74억 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4억 명 중에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먼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이 하나로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입니까? 우리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늘 감사의 삶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주어집니다.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 행동,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는 내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아주 소중한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야. 하고 말을 하며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별 볼 일 있나?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하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은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참도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성공이나 명성, 권력의 소리, 그 여부가 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 명성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누구로 인정하는가,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배야, 너는 존귀해, 너는 나의 사랑이야.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너는 보배야, 너는 존귀해,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자꾸 힘들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죽겠다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혹은 실패를 했다고 느끼던지 어쨌든 안 풀린다고 느끼던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14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갈렙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올드 버전에 보면은 충성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며 충성 여기에도 개역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 대신 온전히 쫓았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갈렙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정하셨겠습니까? 참으로 부럽고 감동적인 칭찬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사랑하는 종아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밖에도 성경은 갈렙을 언급할 때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온전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레는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뜻이죠. 크게 쓰인 말은 모세도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지만 한 번의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갈렙은 모세도 듣지 못했던 온전히 쫓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믿는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쫓았다 하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과 여기 쫓았다는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는다 하는 말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쫓는 것은 그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의 땅이 정복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그들과 달랐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따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견고한 성만 바라보았어요. 아낙 자손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랐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렙의 믿음을 가리켜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출애굽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들을 놔둘 일이지 왜 여기까지 멸지르고 와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잘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45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온갖 기다림에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따라 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던 요아스도 변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본전들을 맡았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실행에 옮기는 갈렙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12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이 나서서 전쟁에 이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취하한 이 땅은 사실 가져가십시오 하라고도 누구도 가져가기를 거부할 땅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산지입니다. 산지는 지역이 험하고 요새가 많아 가나안 정복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분류된 곳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원하는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의 보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낙 자손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입니다. 거기다가 갈렙이 달라가는 지역인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체격이 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얻겠다 하는 것, 그 땅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는 것,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은 견고한 땅이라고 했어요. 이 헤브론의 아주 크고 견고한 4개의 도시로 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4개의 성체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헤브론을 향하여 갈렙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 족속으로부터 택배를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묻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일종의 성역이요 마음의 고향인 것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어서도 안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자신이 생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오늘까지 생존케 하셨습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좋은 약을 많이 먹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참으로 요즘에 건강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해서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오늘까지 생존케 하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워싱턴 새 언약교회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의 배신하는 고통을 참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시며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베델스타에 다 이루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베델스타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조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저 산재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릴 때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정부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도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한 갈렙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기르 아르바의 전국 전쟁에서 승리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딸 악사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의 사이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 운니엘인데 드릴 전국의 용사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정들의 처에 마땅한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나안 정복의 갈렙이 앞장섰던 것처럼 주의 몸된 워싱턴 새 언약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갈렙과 같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